누군가를 알아본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도 참 그렇고, 또 반대로 이제 회사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취업 준비생도 이렇게 회사를 바라보고 또 회사 이 사장님을 바라볼 때 참 이렇게 그 회사가 앞으로 어떤 회사가 될지 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남녀가 배우자를 고르기 위해서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알아보려면, 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면 몇 년간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봐야 한다. 한 집에서 같이 한솥밥 먹고 살아봐야 한다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보다도 더 상대를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알아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직접 이렇게 나서는 게 아니라 누군가 대리인을 세우고 이렇게 나서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얼굴을 숨기고 그의 신복이나 또 변호사를 이렇게 내세워서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되면 참 그가 누구인지 더더욱 알기가 어렵습니다. 대충은 감은 잡혀도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오판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옛날 어떤 대제국을 다스리는 이 황제일 수가 있어요. 그는 구중 심처 왕궁에 살고 있고, 나란 일들은 관리를 파견해서 이렇게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황제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황제에 대한 소문만 들을 뿐이지, 그들이 궁궐에 들어가서 이렇게 왕을 아련하고 또 그와 이렇게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가 제대로 누구인지 또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이런 황제보다도 더 알기가 어려우면 어려웠지 결코 쉽게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그는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하고 축복을 받은 다음에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 이런 뜻인데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봤으니까,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야곱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특별히 구약에서 그런 말을 하면 그것은 여호와의 사자를 봤다, 또 여호와께서 보내주신 군대 장관을 만났다, 또 천사를 만났다 이런 뜻이지 결코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했다라고 알고 있는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나 하나님 얼굴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모세는 얼굴은 보지 못하고 참 하나님의 등이라도 봤다, 하나님의 등이라도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봤던 사람은 오직 모세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모세를 보고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했던 자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그러나 실제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보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청동 거울로 우리가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에는 얼굴을 대하여 본다라는 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얼굴을 대하여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면한다라는 게 뭐냐? 이렇게 거울을 보는 같이. 옛날에는 이런 유리 거울이 없었고 청동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걸 좀 우리가 실감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통 영화를 보면 마법사들이 아주 멀리에 있는 아주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이 마법의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멀리에 있지만 마법의 거울을 통해서 보는데 그게 잘 안 보이잖아요. 보통 희미하게 이렇게 어슴푸레하게 그 사람의 어떤 윤곽이 보이고 뭘 하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하는 뭐 그런 거와 같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그러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왜 건축자들이 모퉁이 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을까 하는 겁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이 모퉁이 돌인데도 알아보지 못했을까? 모퉁이 돌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퉁이 돌이라면 오늘 새벽에 이 명성교회에서도 이 모퉁이 돌로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거기에 이 성전의 이 모퉁이 돌 이 사이즈가 솔로몬 성전의 사이즈가 가로가 이렇게 11cm, 11m 죄송합니다. 11m 이상 된다. 그래서 톤수로 말하면 100톤인가요? 100톤 이상 나가는 돌이랍니다. 아니 그렇게 큰 돌을 왜 못 알아봐요? 이상하지 않아요? 뭐 이 건축자들은 당연히 알아봐야 될 것이고 일반 사람들도 야 저런 돌들면 충분히 이만 모퉁이 돌로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인데 참 그들이 그것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 눈에는 그것이 모퉁이 돌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별거 아닌 걸로 보였기 때문에 버린 것이지 정말로 크고 이렇게 견고하고 정말로 이렇게 그만한 모퉁이 돌 같은 돌이었기 때문에 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게 마음이 안 들어 어떤 내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참 내가 저 돌은 싫어 뭐 이래 가지고 버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시편 말씀에 한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관련된 시편 말씀이 오늘 본문 이제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은 포도 농부 비유에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이 내일 설교 본문이 되는 사도행전 4장이 나와 있고 또 하나가 어제 저녁 본문이었던 베드로전서 2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저녁 집회는 다 모퉁이 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특별히 건축자가 이렇게 버린 돌이 이렇게 모퉁이 돌이 됐다 하는 그 본문을 이렇게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 말을 나중에 인용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뭔가 서로 간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건축자들이라는 건 누굽니까? 이 비유에서는 이 농부들이죠. 여기서 건축자라고 하면 여기에서 다른 맥락에서야 뭐 이렇게 농부가 아니고 또 뭐 다른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비유에서만 봤을 때는 여기서 그 돌을 버린 건축자들은 이 포도원 농부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버린 돌은 무엇입니까? 직접적으로 보면 주인을 대신해서 이렇게 세를 받으러 온 주인의 종들과 주인의
아들이죠. 그들을 때리고 쫓아내고 죽이고 하는 것이 이제 그들을 버렸다, 이런 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 농부가 이렇게 이 버린 돌, 여기서는 세를 받으러 온 주인의 종이나 아들이 정말로 별 볼 일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참 이 농부들이 버린 그런 사람들이 이미 모퉁이 돌같이 이렇게 귀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포도원 농부들은 다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이 착오를 일으켰을까요? 왜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주인이 보낸 사람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또 이렇게 모퉁이 돌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아마 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주인이 직접 찾아와 가지고, 야, 너가 나랑 이렇게 계약을 맺어 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포도원 소출 중에 일부를 나에게 이렇게 바치기로 했으니까 소출을 달라, 이렇게 요구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농부들이 그 주인에게 자원해서 줬던, 아니면 억지로 줬던 상관없이 아마 이렇게 주고 이렇게 계속 포도원에서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포도원에서 계속 자기들이 이렇게 포도나무를 가꾸고 그 소출로 자기들이 이렇게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이 종들이 왔을 때, 그것도 3번이나 왔을 때 아주 이렇게 그들을 상하게 하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찌할까 이렇게 하다가 사랑하는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면 그들이 내 아들을 이렇게 전대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그 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주인은 당연히 이 포도 열매를 이렇게 요구하는 그러한 이 종들 나아가서 아들을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받아서 영접해서 이렇게 요구한 소출을 건네줄 줄로 알았는데, 농부들은 그렇지 않고 종들을 잡아 죽이고 때리고, 나중에는 심각한 것은 뭐냐 그러면, 더 심각한 것은 이 상속자인 아들까지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이 포도원이 이제는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도저히 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다고 해서 그 포도원이 자기 것이 됩니까? 아니, 주인이 있는데 어떻게 이 상속자인 아들을 죽인다고 해서 그 포도원이 자기 것이 된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이미 죽였냐라는 것이죠. 주인이 있기 때문에 설사 아들이 죽어 없어진들 그 포도원을 차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아들만 죽으면 이 포도원은 내 것이 된다.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세를 바치는 그러한 것도 없이 정말로 내가 여기서 갖고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 이 그들이 주인이 살아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주인이 지금은 살아있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상속자인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제 그 포도원에 말 그대로 주인도 없고 상속자도 없애야지, 다 없애야지만이 자기가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걸 한번 생각해봐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을까? 여기 보시면 먼저 주인이 처음에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농부들한테 이렇게 새로 주고 먼 나라로 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주인이 살아 있었어요. 그러나 먼 나라로 가가지고 오랫동안 주인이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주인이 살아 있었죠.
그건 다 압니다. 그런데 종들이 왔어요. 종들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한테 때가 되니까 이렇게 주인이와 계약을 맺었던 대로 소출을 얼마 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종에게는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을 때리고 이렇게 쫓아냈어요. 근데 또 종이 온 겁니다. 또 쫓아냈어요. 자, 2번 정도 했으면 뭔가 주인이 살아있다면 뭔가 액션이 취해질 만도 한데 어떤 액션이 취해지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와가지고 뭐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강력한 어떤 요구를 할 것 같은데 안 하는 거예요. 주인이 3번이나 보냈을 때 그들은 3번이나 쫓아내도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누가 왔습니까? 아들이 온 거예요. 아들이. 그들이 생각해보면 아들이 지금 왜 왔을까? 처음에는 종이 왔다가 그것도 3번이나 왔다가 이제는 아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주인이 이미 죽고 없어지고 아들이 지금 이 혼자 살아서 아들이 주인 대신 스스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내서 왔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아들이라는 주인의 아들이라는 건 맞는데 이 아들이 자기가 이 포도원의 주인 행세를 해야 되니까 또 앞으로 이것을 이제 상속할 사람이니까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이제 그 아들이 직접 이렇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출을 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이 자기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죽였는데 주인이 살아있었다.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죄인 것이에요. 살인죄에다가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살인죄, 그리고 또 그 이 포도원을 이렇게 막 강탈하려고 하는, 한마디로 빼앗는 도둑질하는 죄까지 하면 이건 무시무시한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이 완전히 여기 막 묻혀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무런 일이 없이 그냥 자기는 자연스럽게 이 포도원을 자기들이 소유할 줄로 안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들 머릿속에는 주인이 살아있지 않고 이 종을 처음에 보낸 사람도 주인이 아니고 주인의 아들이 보냈고 또 주인이 없기 때문에 주인의 아들이 진짜 직접 이렇게 자기에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아들만 죽여버리면 뭐 이 주인이 자기에게 이 포도원을 이렇게 빌려줬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전쟁통에 이렇게 난리가 날 때 참 옛날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인이 갑자기 이렇게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주인 부부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자녀들만 집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밑에서 일했던 이 종들이요, 이제 서로 이렇게 입을 맞춰가지고 어린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 이 넓은 땅에 주인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미 전쟁통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제대로 이렇게 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옛날에 주인이 가졌던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 되니까 이런 거예요. 옛날에 이미 6.25 전쟁 때나 이럴 때도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범죄를 할 때는 이것이 완전 범죄라고 확신이 들 때만 범죄를 하는 것이지, 이 범죄한 것이 이게 들통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벌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합니다. 절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죠. 얼마 전에 상주에서 일어난 농약 사이다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특별한 이 반전이 없이 살인죄가 그대로 인정돼서 그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피고인 이 박씨 할머니는 지난해 7월 마을회관에서 농약을
몰래 넣은 사이다를 이렇게 마을 주민인 정모 할머니와 또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먹이게 해가지고 2명이 죽고 이렇게 4명이 중태에 빠뜨리는 그러한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아오다가 이런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이 피고인 이 할머니가 이렇게 같은 할머니들과 같이 이렇게 화투를 치다가 너가 이렇게 속였지라고 자꾸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욕하는 이 민모 할머니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또 그것에 동조하는 다른 할머니들이 이렇게 참 이렇게 화가 나서 이렇게 그들을 죽였다라는 것이 그 살인의 그 동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할머니도 이렇게 이런 일을 할 때 이 일이 발각될 거라는 생각을 정말로 조금이라도 했으면 이런 짓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하죠. 이 일은 완전 범죄고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나같이 이렇게 늙은 할머니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하려고 할 일이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했겠죠. 그래서 요즘에 이 범죄를 하려고 할 때 보면 사람들이요, 이 할머니 분장을 한다든지 할아버지 분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범죄한 사람이 참 많고요. 요즘에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막 담대하게 막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겉만 할머니지 속은 아직 이 젊은 아주 이 도끼가 많은 거예요. 요즘에는 무섭습니다. 이게 사람 무서워요. 그러나 다 그런 범죄는 자기가 이것을 행했을 때 결코 발각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의 확신, 150% 이상 확신이 들었을 때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들도 주인이 이미 죽어 없어졌다고 여겼기 때문에 상속자인 아들만 죽이면 자기가 포도원을 차지할 것이라고 확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 죽이는 게 뭐 쉬운 겁니까? 어렵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번 세를 받아온 이 종들을 한번 쫓아내 본 거예요. 이게 주인이 지금 죽었을지 살았을지 지금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종을 이렇게 쫓아냈을 때도 아무런 뭐 이렇게 반응이 없으니까 점점 주인이 죽었을 가능성이 좀 있겠다. 그런데 아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죽고 이 아들이 그 전에 종을 보냈고 이 아들만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나름대로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확신하고 아들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건 참 어리석죠. 주인이 살아있었는데도 그걸 몰랐다라는 거죠. 이런 어리석은 사건을 이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은 이 건축자들이 어리석게 모퉁이의 머릿돌을 이렇게 그들이 머릿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린 것과 같고, 스스로 자기가 큰 돌 위에 이렇게 떨어져 이 박살을 나는 것과 같고, 또 나아가서 돌이 공중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피하지도 않고 멍하게 있다가 돌 맞아가지고 엄청나게 큰 돌 맞아가지고 박살 나버리는 그런 경우와 같이 정말 어리석은 짓을 이 포도원 농부들이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돌과 엄청나게 큰 돌과 내가 부딪히든 그 돌이 와서 부딪히면 박살나는 쪽은 돌이겠습니까? 너무나 단순합니다.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큰 돌과 그냥 엄청나게 이렇게 빠르게 충돌하면 결국은 사람만 박살나는 거예요. 사람. 정말 이런 돌들이 오면 슬슬 피할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그 돌을 의지해야 되고 그 돌을 받아들여야지요. 이렇게 부딪히면 정말 완전히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는 이렇게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정말 망한 사람이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제대로 산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참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보면, 특별히 광야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또 이렇게 사사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또 역대 상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또 초대교회도 그렇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경우도 그렇고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하고 부딪혀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복 받는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부딪혀가지고 망한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수 한번 세보실래요? 성경에 복 받는 사람은 뭐 이름까지 나와가지고 몇 명 안 되지만 망한 사람은 너무 많으니까 그냥 쟤들이 그냥 연병에 걸려서 2만 명이 죽었더라, 뭐 뱀에 물려서 뭐 15,000명이 죽었더라, 뭐 전쟁에 나가가지고 뭐 그냥 뭐 몇만 명이 몰살했더라, 이렇게 그냥 가볍게 끝내버려요. 그냥 성경에서는 가볍게 끝내버려요. 그러면 정말 우리도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모퉁이돌을 의지하고 잘 이걸 알아채려야지, 알아채리지 못하고 그 위에 스스로가 이렇게 머리를 박고 이렇게 막 떨어지거나 그 돌이 우리 위에 떨어질 때 피하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는 이 박살 나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된대. 그럼 뭘 조심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렇게 시작합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 포도 농부들이 종들을 상하게 하고 또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가지고 그들이 완전히 진멸당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주인이 이제는 죽고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속자 아들만 죽이면 다 내 것이 되니까 이제는 나는 자유롭게 이 포도원을 자유롭게 자기가 경영하면서 주인의 행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것은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서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든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 행동과 말이 발각되는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눈만 피하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눈만 깜짝하면 죄 지을 수 있어요. 사람만 안 보인다 그러면 도둑질하고, 사람만 모를 거다 생각하면 반드시 사기치고, 심지어는 막 사람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이 설령 내가 하는 말을 듣지도 않고 내가 하는 행동을 보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주예요. 사람을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자가 내가 한 행동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뭐 이 천성이 뭐 보니까 부드러워서요? 천성 부드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세상 사람들이 훨씬 여러분보다 천성 더 부드럽고 더 온유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악을 행하고 막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크리스찬이라고 뭐 별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죄 짓지 않는 건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 짓고 있다? 그럼 그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죽었다. 이전에 내가 처음 하나님 믿었을 때는 살아있었죠. 성령 충만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이럴 때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5년, 10년, 20년 지나면서 이제는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죽은 사람은, 죽은 존재는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가 범죄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범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그가 이 범죄한 것 때문에 벌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었다고 생각하는, 즉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기본은, 시작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인데 그것을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 없는 죄로 인해서 그가 더 큰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똑같은 죄를 진다면 우리는 2배로 벌을 받는 거예요. 죄를 지은 그 죄 자체에 대한 형벌에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없는 그것 때문에,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죄 지으면요, 회복이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범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줘서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다시 감옥에서 건져서 회복시켜주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범죄를 하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주질 않아요. 성경 한번 보세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가 진짜 눈물로, 다윗같이 정말로 눈물로 이 이불이 이렇게 물에 둥둥 이렇게 뜰 정도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우만 살려주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 앞에 범죄해놓고 하나님 자비하신 줄 믿사오니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따위 식으로 기도해가지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한 명도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극히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은 항상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꽃 같은 눈은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은 아무리 어두운 것도 다 환하게 보이신다라는 거,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자 하는 내 생물의 앞뒤에는 눈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내 생물도 온 천지를 보고 있는데 이 온 천지를 보고 있는 이 눈이 수백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불꽃 같은 눈으로. 그러나 그들도 봐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고 하니까 우리의 행동과 말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꼭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늘 놓치지 말고 꼭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모퉁이 돌로 인해서 망하지 않으려면, 원래는 모퉁이 돌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모퉁이 돌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모퉁이 돌로 인해서 박살나는 경우가 이제 생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오시지 않고 그의 종을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와 예수님 시대까지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이 천사장이라든지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직접 오게 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다 죽어버립니다. 옛날에 그리스 신화에 메두사의 눈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두사의 눈과 인간이 눈을 마주치면 돌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신이 메두사인데, 진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인간하고 정면으로 눈이 마주치면 우리 인간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직접 우리에게 오시지 않고
하나님이 오실 때에는 딱 한 번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 시대까지는, 그래도 초대교회 시대까지는 천사를 통해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종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바쳐야 될 것을 알고 그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의 종이라고 하면 우리가 뽑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 지도자들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얻기 위해서 세상 지도자는 우리가 뽑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과 또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헌금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투표로 인해서 주의 종이 선출됐다 할지라도 내가 뽑았다라는 생각을 해버리는 순간에 이 사람은 내 뜻을 이루는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여길 때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바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우리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4장 14절하고 4장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여기 좀 본문 좀 보여주세요. 띄워보세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천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도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뜻이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냥 이렇게 높이 봐라, 예수님처럼 이렇게 막 높은 분으로 여기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천사예요? 사도 바울이 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니에요. 자기를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듯이, 또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듯이 이제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보냈으니까 나를 그렇게 알고 좀 영접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참 이게요, 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을 이렇게 영접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아까 우리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알듯이 이 하나님이 보낸 이 종들, 아니 주인이 보낸 종과 주인이 보낸 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포도원 농부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이 알려주는 겁니까? 그때가 오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기분 나빠. 또 내가 열심히 일한 것 중에 꼭 이걸 갖다가 바쳐야 돼. 와, 정말 더러워서 못 살겠다. 이런 불만스러운 일을 이 종이 와서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 보내준 종이 아닐 가능성이 많고요, 여러분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그러는데 내가 하기 싫은 걸 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저 사람이 말해주겠지, 이걸 기대하면 어차피 가짜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가짜 선지자한테 그대로 걸려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하나만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데, 이제 우리 대적 마귀의 전략이 뭘까? 이제 대충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아마 짐작하셨을 것 같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와 가짜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으뜸으로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마귀가 양의 탈을 쓴 이 늑대를 보내고 그 양의 탈을 쓴 늑대한테 우리 성도들이 몇 차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앞에 있는 그러한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낸 주의 종인지 아니면은 스스로 자칭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종 행세를 하는 가짜 종인지 이제부터는 이제 의심의 눈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분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 속마음,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 알지 못하고 같이 지내봐야 아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가짜 선지자를 통해서 몇 번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와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미 사별한 부부 중에 이렇게 재혼을 이렇게 빨리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걸 보면 우리가 얼떡 생각하면 아이고 옛날 죽은 배우자를 되게 싫어했나 보다. 그래서 빨리 결혼하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반대입니까? 한번 반대예요, 반대. 이전에 여기 사별했던 배우자를 정말로 사랑했고 가까이 지낸 사람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좀 미안한 마음도 들죠. 사별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 앞으로 내가 만나게 될 이 배우자도 이전에 나를 좋아하고 나하고 정말로 잘 지냈던 그 배우자와 좀 비슷한 사람 만나겠지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나랑 지내다가 죽은 그 배우자가 보기도 싫고 맨날 나를 갖다가 때리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마음에 상처가 있어가지고요, 결혼하는 것을 주저주저하고 결혼 안 하고 만에 하나 한 놈 이상한 놈 걸릴지 모르니까 난 그냥 혼자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살아가지고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어쨌든 한번 걸리면 상처 입고 빼앗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준 정말로 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나한테 다가와도 나는 그를 믿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의심하면요 또 의심한 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를 내쫓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꼭 뭐하고 같냐 그러면 옛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을 계속해서 보냈지만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거나 똑같아요. 저는 요즘에 많은 교회에서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역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구약시대에는 정말로 돌을 던져서 죽였지만 요즘에는 정말로 돌을 던지지는 않지만 그런 일들이 비슷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가 믿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괜히 교회를 힘들게 하겠습니까? 괜히 성도를 하겠습니까? 원래 선한 마음으로, 포도원 주인은 선한 마음으로 포도원 농부에게 이 포도원을 다 주고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해줬는데 나중에는 포도원 주인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그냥 진멸해버리고 다 빼앗아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준 자를 영접하지 않고 그를 쫓아버릴 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짜 선지자, 가짜 종,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자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내는 거예요. 그때 내가 걸려들어서 그를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이지, 그 가짜 선지자를 분별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분별하지 않고 멍청하게 나의 욕심을 채워주는 자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준 자인 줄 알고 내가 간쓸게 다 줬다가 자기가 당한 거예요. 가짜 선지자가 나를 해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해주지 못한 게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스스로 가짜를 진짜로 보고 내가 그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일 당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보내준 선지자는 와서 세금을 걷는 세무공무원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누가 그를 영접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다가 그를 쫓아내고 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가 성도들의 삶이 망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퉁이 돌이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구원의 반석임에도 불구하고 그 반석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포도원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곳에서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먹을 것을 얻으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정말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만도 못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우리 성도들도 언제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쭉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이고, 역시 신약시대의 삶을 쭉 보시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 또 에베소 교회 성도, 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성도를 보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풍성하게 살아가는 교회는 7개 교회 중에서 2교회밖에 없고 5교회는 정말로 힘들게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는 다 사라져버립니다.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이 모퉁이 돌이 정말 우리에게 항상 생수를 주는 그러한 귀한 돌이 돼야 되지, 우리를 박살내버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당하게 하는 그러한 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건축자들이 모퉁이 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린 결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포도원 농부도 하나님이 보낸 종과 그 아들을 그들이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 주인이 와서 진멸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적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과 가짜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낸 종인지 아니면 가짜 종인지 항상 의심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이렇게 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막막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이렇게 마귀가 보낸 가짜 종을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들의 얼굴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우리가 잘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낸 종을 잘 영접해서 그 하나님의 종의 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를 영접해서 선지자의 상을 받게 해주시고, 의인을 영접해서 의인의 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큰 하나님의 종을 영접해서 큰 하나님의 종의 상을 다 받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서는 종과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바쳐야 될지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들을 잘 영접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을 우리가 영원히 누리는
그러한 복귀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